반갑습니다. 대종사님의 전법사도로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단 사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스승님들의 기운을 듬뿍 받아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원기 106년 11월 14일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가 주관하는 중앙총부 일요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전언배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마음 찾아가는 입정하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유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괴공과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돼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돼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바라 밀다심령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온 개공도일체 고액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증불감시고공 무생무수 상행식 무한이비설시 무색성량 미축법 무한계내 무의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무노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반야바라 밀다고 신무과에 무과에고 무유공포 원리 천도 몽상구경열 밤새제불의 반야바라 밀다고 득안욕다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 밀다 시대 신주시대명 시무상주 시무 등등 주능제일제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하 아제 하라 승아제 모제 사바하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함께 두 손 모으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시가 순환하는 이치 따라
하루하루가 변해가는 이때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스승님들께 보은하고자 초발심 서원으로 교단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서원관 예비교무들이 예배를 준비하였나이다. 저희 공부인들 작은 한 마음으로 이 회상에 들어왔으나 날마다 성불제중 재생의세라는 대종사님의 크신 경륜 따라 서원을 키워가며 공부하고 있나이다. 혹여 마음이 가라앉을 때면 우리의 한 마음이 살아나야 교단이 살아난다며 투철한 서원과 신성으로 새롭게 무장하길 당부하신 스승님들의 말씀 받들어 경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며 교법 실천으로 기질 변화하여 진급해 가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도가의 공부가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 큰 관계가 있다고 하셨나이다. 실천하면 하는 만큼의 낙원이 열릴 수 있는 대도정법을 만난 저희들, 일과 속에서 밝혀주신 법대로 오늘도 챙기고 내일도 챙기어 주세불 대종사님의 크신 경륜을 받드는 교단 사대, 더 나아가 미륵불 용화회상의 주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믿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스승님들, 각 임지에서 교단을 지켜주시는 제가 출가 선지님들 모두 법체 강령하시도록 살펴주시옵고, 저희 후진들 서원과 신성과 공심으로 정신개벽의 주인되고 신바람 나는 동남풍 불리도록 기쁘게 공부하고 청진하게 싸우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혼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대종경 교답품 32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신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보나니라.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며 일상 수행의 요법을 암송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공부담 시간입니다. 3학년 신중이 예비교무가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체험한 소중한 공부담 나누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화곡교당 출신 부산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하고 현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중휘입니다. 영겁다생 2년의 결과인지 제가 태어나 보니 저희 집안은 친가 외가 한 분도 빠짐없이 원불교 교도로서 각 교당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계셨고 이모님 세 분이 교무님이신 일원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주변 어른들께서 너는 전무 출신 해야 쓰겄다 하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출가에 큰 뜻이 없던 저는 그저 공부를 좀 멀리하고 크고 작은 말썽들을 일으키며 의미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에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깊은 회의감이 찾아왔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찰나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신성회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는 교당 교감님의 권유로 신성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성회에서 만난 선생님이자 예비 교무님들의 모습은 이 환한 미소를 띠면서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출가를 하면 저렇게 환한 미소를 띠며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주위 어른분들께서 심어주셨던 너는 전무 출신 해야 쓰겄다 이 씨앗이 결국 발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받아온 은혜가 셀 수도 없이 많음을 알았고 또 그 은혜에 보온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이들에게 널리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출가를 서원하였고 간사 근무를 마치고 군대에 다녀와 현재 원광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하여 학교를 다니던 중에 저에게는 가장 큰 의문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정전 참회문의 구절을 보면 참회 수도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또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종사님께서도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원불교에서도 모두가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교당에 가서 교무님들께서도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은혜일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사상의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이 화상 강의나 인터넷 강의로 많이 대체가 되어서 저는 대종사님께서 본격적으로 법을 펼치신 전법 성지 익산 총부를 산책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번에 총부를 걸을 때에는 일어나는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한번 걸어보자 하며 걸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이 우거진 나무들의 풍경 혹은 지나가는 사람 등 아무것도 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일어나는 모든 인식을 내려놓자 버리자 하니 그 오히려 내려놓고 버리려는 마음이 더 방해가 되어서 결국
산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을 챙기는 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걷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에 내가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걷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마음이 죽은 목석이 도인이 아니고 또 유무초월의 참 도를 안 사람은 분별 없는 자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 있는 자리까지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나는 이 아무 마음이 없는 시체처럼 혹은 목석처럼 계속 걸으려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산책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장면, 들리는 소리, 이 느껴지는 감촉 등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그렇게 모든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니 이 햇빛을 맞으면서도 따뜻하다, 덥다, 좋다, 바람을 맞으면서도 시원하다, 춥다 등등의 좋고 싫고 괴롭고 짜증나고 하는 일체 모든 분별에 벗어나서 그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걸으면서 각기 다른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아도 너무 사랑스럽고 또 각자의 자태로 구성하고 있는 일체 만물을 보아도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나올까 하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정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일반 TV를 보다가 초고화질 TV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신 말씀이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은혜였고 절대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사람이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나면 감사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연의 감정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원망 생활을 하지 않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부처의 신법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이에 따라 모든 선이 일어나고 또 한 마음이 약하면 이에 따라 모든 악이 일어나는 것처럼 원망 생활을 하는 그것이 중생 마음이고 감사 생활하는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각과 체험을 진리께서 제게 아주 소중한 값진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신법과 이러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참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또 저만의 분별과 주착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리께서 주신 이 소중한 체험과 명확한 방향성을 통해서 목적 반조와 서원 반조로서 한마음 돌려나가는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한 분의 깨달음으로 여기 앞에 계신 많은 스승님들께서 읽어놓으신 교단과 세상을 위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종법사님과 수많은 스승님들 그리고 동지 도반님들께 감히 약속드리며 이상 공부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공부담 나눠준 신중희 예비교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들께 저희 예비교무들이 어떻게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는지를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공경이 일어나셨어요? 네. 얼른 일어나세요. 우리 보험기도 가야 돼요. 일어나서 좀 뭐지? 아니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네. 천지 하감증이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신발을 일단 다 드러내서 바닥에 깔면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닦으시네요. 성정군 부모님께서 이렇게 동양을 해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샌드위치랑 음료수. 햇빛이 밝아서 제 마음도 같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천재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으셨네요. 네, 우린 둘이 아니니까요. 구름 함정 없는 하늘이 정말 아름답네요. 뭐 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지금 교양 과목 배우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대극이 뭐예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수업 끝나고 제가 또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중앙도서관이라 써있어요. 오, 좋다.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이에요. 건물이 정말 예쁘죠? 네. 마치 이런 상처럼 동그랗게 있거든요. 이게 리스트들이 이렇게 그릇들로 준비할 수 있어요. 오, 칵테일처럼. 잘 나오나요? 같이 하셔야죠. 네, 정할게요. 아 진짜 제대로 하시라니. 저 완전 코스잖아요. 지금 대각선 다 왔다. 저희 서원관은 항상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게시판이 있어요. 서원관 포스트. 이게 저희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야외 순서랑 식당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이제 배식을 해요. 여기는 이제 둘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서원관 지도교무님들이 사무실로 쓰시는 지도교무실이에요. 동아리 방이에요. 이렇게 다 방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계단마다 이제 건문이 이제 있어요. 3층이에요. 자료실은 이제 서원관에 이제 많은 오래된 자료들, 책들을 하나씩 빼서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되게 귀중한 서적들이 있어요. 서원관 도서관에는 이렇게 다양한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관 학생들은 운이 좋게도 이렇게 많은 책들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반납하면서 여기는 4층에 서원관 대학전입니다. 주로 대학전에서는 서원관의 중요한 행사들을 여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원관은 이제 끝! 나라 넘기겠지?
시죠? 중의원이 몇 시에요? 10시 10분입니다. 열심히 자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 중에 그러셨구나. 무슨 콩컨데 괜찮으세요? 아, 네. 저희들 잘 살아가고 있으니 더욱더 힘내서 교단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법 시간입니다. 원불교학과 서원관 교감인 동타원 김동인 교무가 교단 4대 혁신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서원 공동체, 우리 예비 교무들의 하루 일과를 잘 보셨죠? 예비 교무들이 교단의 미래입니다. 대학이 시작하고 기업이 마무리한다. 미국에서 신산업을 등장할 때마다 적용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상용차의 새로운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만 해도 1984년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대 레블랩에서 처음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학은 혁신의 메카이며 4차 산업혁명의 아이디어와 모든 인재들의 대부분이 대학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광저우와 홍콩을 이어주는 선전시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시내 한복판에 대학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비교무들이 서원을 키워가고 있는 이곳 원불교학과와 서원가는 교단의 미래이며 교단 사대를 새롭게 열어갈 혁신의 못자리판입니다. 100여 년 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선천시대의 종교와 생활로부터 혁신의 깃발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고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혁신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총단회 때 전산종법사님께서 앞으로 3년간 교단 구석구석 전반을 두루 잘 살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경륜과 교법 정신으로 교단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교단 혁신을 이끌어갈 동력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의 동력 그 첫 번째는 가슴 뛰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상상하고 꿈꾸게 해서 온 생을 통해 마침내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길잡이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11살 때 노 덕성옥 할머니를 따라서 처음 만덕산에서 대종사님을 뵙게 됩니다. 당시 대산종사님은 사람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큰 대포를 만들어서 싸우는 사람들은 모두 혼을 내주고 싶다는 작은 바램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램을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국 대포 만드는 법을 잘 안다고 인도해서 대종사님을 뵙게 되었죠. 대산종사님은 은혜의 대포를 만들겠다는 그 작은 발언을 키워서 결국 일생을 통해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서원으로 꽃을 피우셨습니다.
이번 여름 상시 기간에 우리 예비교무들은 미래교화 캠프를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구인 선진을 만들어서 만나기도 했고요. 또 어제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오스틴 교당 봉불식을 축하하면서 원불교학과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낯선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우리 예비교무들에게는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무대를 연마하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미국 종법사 추대식을 새벽에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50년 후에는 유럽교구 종법사로서 세계교화에 앞장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고, 서운교과 때 만난 많은 선진님들의 일생 살아오신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프리카에서 또는 앞으로 우리가 개척할 신의주 교당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교화하고 세상을 향해 대종사님의 정신을 전할지 그런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MZ세대인 예비교무들이 갖는 문화적인 상상력과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 감각이 우리의 교법 정신과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미래를 마음껏 상상하고 꿈꾸고 준비해 가서 마침내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우리 스승님들의 염원이셨던 성불제중의 서원으로 발화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원은 삶의 나침판이고 공부길을 열어주는 이정표입니다. 학창시절 누구보다 성불제중 서원으로 간절했던 저는 30대 어느 때인가 바쁜 일상을 핑계로 공부심을 내려놓고 일상의 일들에 함몰되어 잠시 성불제중 서원을 잊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일들도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성불제중의 서원은 너무 요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서원은 나의 서원이 아니라 대종사님이나 스승님들의 서원처럼 멀리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열심히 일해도 생각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 주위 동지들과 스승님들을 원망하기도 했고 교단을 탓하기도 하고 답답해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하고자 하는 몸부림은 있었는데 좌표를 상실했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침 조회 중 별다른 감흥 없이 전설을 펼쳤는데 정산종사님께서 원망과 좌절로 지쳐있던 저를 토닥토닥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회상을 만났을 때 기필코 진리 오득하기를 발언하며 대가 가신 스승님을 여의지 않기를 발언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제중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법어 권도편 8장의 법문이었습니다. 현실의 시비에 묶여 근본 자리를 보려고 생각하지 못했고 욕속심에 묶여 두루 넓게 멀리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성불과 제중으로 영겁을 일관하라는 스승님의 법문은 다시 서원을 챙기는 기본부터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불제중의 서원은 단지 예비교무 시절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들만 갖고 있는 서원이 아니라 이 법을 만난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이곳에서 챙겨야 될 그리고 일생을 통해 품고 가야 될 삶의 좌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성불재중 서원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불재중 우리들의 서원이 충천할 때 교단의 변화는 거기에서 비롯이 되고 교단의 혁신도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혁신의 동력 두 번째는 저는 오롯한 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도가의 큰 신심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스승과 내가 하나가 되고 법과 내가 하나가 되고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네 가지 신심을 두루 다 갖춘 사람은 회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신심을 부분만 갖춘 사람은 부분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회상에 잠깐 다녀가는 손님밖에 되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문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의문이 걸렸습니다. 그 하나는 진리 다음에 법이 소중할 것 같은데 왜 스승이 먼저 나올까 의문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리 다음에 왜 법이 아니고 스승이 나올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고민하다가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진리를 깨쳐서 이 법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고 회상을 만들어주신 분이시구나. 만약에 스승이 없었다면 진리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소태산 대종사님처럼 스승이 없이도 진리를 깨쳐서 이 회상을 열어주신 주세부의 경우에는 스승님이 없더라도 주세부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스승이 있어야 스승을 통해서 진리를 믿고 깨닫고 또 이 법을 실천하는 그런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와 우리를 연결해 주신 분이 스승이고 스승이 있어야 삶의 방향과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검증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과 내가 하나 되는 신심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구나 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굳이 회상에 대한 신심까지 왜 말씀을 하셨을까? 회상에 대한 신을 강조할수록 자칫 교단주의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고 보니 회상에 대한 신심도 참으로 중요하다. 회상은 이 법을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교법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회상을 여셨는데 만약 나 혼자서 공부하게 되고 나 혼자서 이 법을 전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보니 회상이 없이는 재생의세하기가 참으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나 혼자만 잘하려고 욕심내거나 또는 공동체가 쉬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회상에 함께한 모든 공부인들이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고 그 한 마음과 그 한 서원이 다 서원의 꽃으로 발화될 수 있도록 전체 공심을 챙겨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으면 채워집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이 신이고 온전히 그대로 믿는 것이 일심이고 공부심입니다. 서운관에서 예비교무들과 3년째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에 진전이 빠른가 보이게 됩니다. 설사 조금 역량이 부족해도 사량 개교하지 않고 온통 대종사님 법대로 지도교무의 지도대로 순응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더딘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교무들은 아침 자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수마를 이겨내고 자선의 기초를 세우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전 자선법에 밝혀주신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다는 그 법문에 입각하여 예비교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선방에는 아침 자선 시간 모두 불을 환하게 켜고 눈을 뜨고 자선을 하도록 지도를 하게 합니다. 특히 1학년 담당 교무님은 자선을 배우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아침 선 시간이 제대로 선을 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예비교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살펴주느라 그 많은 시간이 지도의 시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비교무들이 교무님의 지도대로 3개월, 또 6개월, 또 1년 하고 나면 자선을 한 번도 안 해본 예비교무들이어도 놀랍게 달라지고 의젓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비록 아침 시간 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도교무이지만 그래도 늘 행복하고 감사하게 서운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의 습관과 생각에 묶여 고집 부리지 않고 오직 소태산 대종사님과 지도인의 지도를 믿고 그대로 순응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롯이 믿게 되면 거기에서 공부심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딛고 있는 지금 이 땅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동력인과 동시에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여 일단의 힘을 뭉치게 합니다. 동지 상호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스승 제자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제가 출가가 서로 불신한다면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어도 한 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믿는 만큼 성장하고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바른 스승과 정법 해상을 만났을 때 온통 믿고 맡기라 하셨습니다. 목수에게 맡겨진 나무 통막처럼 사신 내지 않고 온통 맡겼을 때 좋은 목침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우리도 바른 스승과 정법 해상을 만났을 때 사심없이 믿고 맡겨야 큰 불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롯한 신심으로 혁신을 위한 출발선에 서야겠습니다. 혁신을 위한 세 번째는 순이란 공심입니다. 순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는 섞이지 않고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사사로움이 없이 오직 순수하다고 한결같은 공심이야말로 우리 전무 출신들의 정신이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단품 7장에서 전무 출신은 원래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공중에 바친 터인지라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불구하고 오직 공사에만 전력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원기 34년 1949년이죠. 유랑님 일기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훈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방언 때부터 숫장사, 엿장사를 한다. 또는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한다. 또는 과수원과 약국을 경영한다. 또는 개인적으로는 제사공장과 고목공장을 다닌다 하며 3년 학림은 고사하고 3개월 선도 제대로 난 분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3년의 공부 기간을 가졌으니 앞으로도 종교의 생명은 신심이고 사업의 동력은 공심인 줄 알아서 끝까지 정진하라 하십니다. 앞으로 두 가지만 갖추고 보면 학식의 설사 부족하더라도 그 앞길이 양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의 부족을 느끼지 말고 오직 신심과 공심을 부족하다 느끼고 다른 것을 부족하다 애쓰지 말고 오직 신심과 공심을 채우는 데 애를 써라. 그렇게 우리 선지님들께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아버지는 전무 출신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대산종사님께서 하루는 성탑으로 부르시더니 자네가 하섬에 좀 가서 살아야 되겠네 하시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는 못 가겠습니다.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번 또 부르시고 또 한 번 부르셔서 3번까지 말씀을 하시니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네, 제가 하섬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섬에 들어가서 근무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몸이 약한 정토가 계셨고 또 어린 자녀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하섬에 들어가서 근무하셨는데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1년에 서너 번 정도밖에 집에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명절에는 더더욱 오지 못하셨고 하섬을 지키셨었거든요. 당시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초창교단에 사셨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진님들은 모두 그렇게 교단의 부름에 오로지 전무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부라는 호칭보다는 전무 출신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직업이 뭐냐 하고 물으시는데 제가 아버지 직업란에 전무 출신이라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부르셨어요. 전무 출신이 무엇이냐? 제가 한참 땀을 흘리면서 어렵게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표현은 돈을 받지 않고도 엄불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전무 출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엄불교 성직자 이렇게 적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단이 여러 방면에서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보면 아직도 핑계가 많습니다. 공중사에 임할 때 명예와 권리에 묶였는지 또는 나의 사사로운 욕심에 끌리지는 않는지 오직 순일한 마음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단의 명이라면 수화불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시시때때로 돌아보게 됩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교단 사대를 앞두고 교육자 후생복지만은 꼭
해결하고 싶으시다고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전무 출신 정신을 바로 세워주시고 싶으신 스승님의 자비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법어 회상편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우리의 교단의 위대한 힘은 재물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들의 희생 봉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음이 무너지면 교단이 무너지고, 우리의 한마음이 살아나면 교단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투철한 서원과 신성과 공심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굳게 뭉쳐서 교단의 앞날을 책임지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저는 철이 없을 때 서원과 신심과 공심은 출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모시고 오래오래 공부하고 보니 서원과 신심과 공심은 출가 공부인에게는 당연한 기본 정신이고, 제가 공부인들에게도 이 마음을 챙길 때 열애가 될 수 있는 특급 티켓을 따는 것이구나,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서원이 투철하면 일생의 방향이 분명하며 마침내 열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에 대한 신심이 오롯할수록 공부길을 바르게 잡아서 진급의 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처한 이치에서 대중을 위한 공심으로 순일하게 살아갈 때 그 현장은 자비가 살아나고, 그 현장은 은혜의 도량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단 혁신의 방향은 이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회상을 펴주신 뜻에 있고, 또 우리 교법 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가슴 설레이는 서원과 오롯한 신심과 순일한 공심으로 저희 후진들이 뒤에서 으쌰으쌰 밀어보겠습니다. 서원, 신심, 공력을 동력 삼아서 전 교도가 일심 합력하여 교단 4대의 혁신의 물꼬를 활짝 열어가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법에서 얻은 소득을 반조하는 묵상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29장 오 사은이시여입니다. 주신다면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빛을 주소서 빛을 주소서 사은께서 그 빛만 드리워 주신다면 사은께서 그 빛만 드리워 주신다면 우연히 일어나서 두 눈을 바로 뜨고 어두운 거리로 뛰어들겠나이다.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빛을 주소서 빛을 주소서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열을 주소서 열을 주소서 사은께서 그 열만 넣어주신다면 사은께서 그 열만 넣어주신다면 분연히 일어나서 이 한 몸 다 바쳐서 차가운 사회를 감싸주겠나이다.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열을 주소서 열을 주소서. 다음은 저희 예비교무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스승님들과 교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수고했어 오늘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평화의 세상을 두 곡입니다.
지휘와 성가 그리고 합창에 원불교학과 예비교무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하였습니다. 떨리고 긴장되었을 예비교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교무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5시 15분에 대각전에서 보훈기도 있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고 화타원 복귀선 정사님 오제,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고 윤타원 박정혜 정사님 이제,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고 가타원 박정인 정사님 이제가 영모전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성탑 및 성비, 대리석 정비 작업이 있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제2회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공지사항은 회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서원관이 주관하는 중앙총부 일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